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좀 요약하고 또 오늘 설교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를 통해서 또 예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가 좀 자세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가? 결국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왜 관영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 해석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가인 계열의 폭군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가장 적합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경건한 셋계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누구가 되어지는 거죠? 부패하고 불경스러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경건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결혼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건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결혼해야 될 사람이 더 많아요. 아유, 축복이다. 어쨌든 결혼한 사람보다 할 사람이 많은 게 젊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막 죄악이 너무 관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저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 죄악에 동참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였다. 노아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었을 때 노아는 의인이고 또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그는 믿음으로 뭘 준비한 사람이에요? 방주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아브람처럼.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뭐한 거예요? 의인이라 불렸다. 그리고 당세에 완전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피할 구원의 길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제 노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와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마치 결혼 언약과 같은 거다. 그래서 전혀 생판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정말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언약에서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요, 일종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상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헌신해야 되고 인간 편에도 뭐 하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계약 관계가 이런 헌신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뭐가 지불이 된다? 대가가 지불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다 이 은혜 언약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으로 다 전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노아 언약의 핵심 내용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뭐였다? 대부분 타락 이전에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의 갱신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의 갱신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가리켜서 보통은 이제 갱신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뭔가 새 창조의 시작을 했던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말씀대로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순종했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주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잘 연결해서 잘 설명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제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하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에게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을 딱 살펴보면요. 이 6장에서 예고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심판을 이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일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그동안요 120년 동안 홍수가 이렇게 예고되어지고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120년입니까? 그 6장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와 있어요. 6장이 있다니까요. 그의 날은 120년이라. 그래서 이걸 인간의 생명이 20년 살 거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날까지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120년의 어떤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0년 동안 이제 심판이 예고되어졌고 노아는 이것에 대해서 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런 1절과 5절 가운데서 봐보면요. 몇몇 눈에 띄는 어떤 강조점들이 몇 가지가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되어지고 또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기가 뭐하다? 중요하다. 자세히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봐보니까 그럼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앞만 봐도 눈 씻고 봐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도 이 노아가 의인이었다. 여기서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앞에서 6장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의인이다. 근데 7장에서도 노아가 의인이라는 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있잖아요.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가 구원함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구원의 방식은 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7장의 노아는요, 완전한 의를 성취하셔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 노아 언약도 그렇지만 이 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은 어떤 짐승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딱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배경적인 지식이 있고,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는 율법을 주어진 때도 아니잖아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건 다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자세히 읽기를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건 이제 좀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 걸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 저 붕어는 뭐 7마리 넣었겠네?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고, 장어는
부정하니까 이거 뭐 한 마리만 넣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이건 주어지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 받은 사람은 노아인데 노아는 훨씬 그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찾을 수가 있냐면, 모세 이전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 율법과 구원에 대한 원시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원시적인 지식, 또 구원에 대한 원시적인 지식,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런 원시적인 지식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구? 아담이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도 이 가죽옷의 창세기 3장 15절과 이 가죽옷을 통해서 뭘 알았다? 아, 우리가 어렵게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은 뭐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진다는 걸 아담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이걸 좀 몰라가지고 이걸 안 믿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어가지고 그가 이제 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던 거죠. 또 족장들은 번제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잖아요. 모세만 해도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이 모세 시대 때와는 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속건제, 속죄제, 뭐 소제, 번제 이런 건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구원의 방법 또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원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에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 들어간 생물의 수가 좀 차이가 또 나요.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뭐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정결한 짐승은 몇 개?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렇게 차이가 6장하고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아주 이제 이걸 자유주의자들은 아닌데 비평학자들은 이게 소스가 다르다, 이 문수다, 피 문수다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소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보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왜 이러냐? 6장에서는요, 계략적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7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확한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6장에서는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1절과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지면서 몇몇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죠? 자,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심판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좀 6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날 곧 그달 열일은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물을 닫으시니라. 자, 이 노아 홍수 심판은요, 예고되어진 대로 노아가 600세 된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아마 노아가 이제 짐승을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짐승을 들여보낼 때 아마 노아가 동물을 잡으러 다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잡으러 다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랬다라면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한 마리 이게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거기서 너 살리려는 거야. 막 가는데 그 동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때까지는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죠? 막 피하러 다녔을 거예요. 못 잡습니다. 수련회 가면서 내가 토끼 잡으러 갔던 그 추억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토끼 한 마리, 물론 눈이 오면 토끼들이 많이 다니긴 하지만 토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철사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순찰하면서 걸린 거 없나 하면서 막 잡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한 10일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잡아요? 그것도 살아서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는 잘 잡을 수 있겠네요. 사자도요, 한 번 사냥했는데 성공률이 몇 %인지 아세요? 동물의 왕인 그 사자도 막 동물을 쉽게 잡잖아요. 사자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냥 성공률이 20%입니다. 첫 번은 딱 잡는 게 아니고 한 10번 딱 했었을 때 2번 딱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아찔합니다. 이건 100년을 해도 못 잡아요. 오히려 뭐 하는 게 더 쉽다?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게 더 쉽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저는 안 할래요. 저는 노아 방주 만들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물들이 뭐 했다고 해요? 좀 나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노아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동물들이 쭉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노아 방주로 모여들었겠죠? 그러면 노아가 딱 앞에 섰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호랑이 예! 이래야 되는데 이제 호랑이는 예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호랑이! 이러면 하면서 쫙 들어갔을 거예요. 사자! 와! 하면서 들어갔을 거고, 그죠? 이렇게 출석 부르면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왜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동물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그래서 이제 노아 안에 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오기 시작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그래서 비가 오는데 아마 하늘에 비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왔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양의 비를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비가 아닌 거죠. 그냥 호수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내려지는 그 공중으로 뿌렸었을 때 그런 비가 후두둑 하는 그런 비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저는 이런 비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88고속도로를 우리가 갔던 길인데 그게 옛날에 고치기 전에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비가 어느 정도로 왔냐면요. 채 10m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성민이가 그때 같이 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광주에서 대구로 오는 길에 이 비를 만났거든요.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달리지를 못하고 엉금 해가지고 막 거의 차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잠시 왔던 그 비로 인해서 그 마을이 막 뭐가 됐냐면 수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밑에서 지하수에서는 막 땅이 확 갈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하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콱콱콱 솟아났던 겁니다. 아마 땅 아래 우리는 거대한 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물의 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건 이거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건요, 홍수 이전에 땅을 덮고 있었던 어떤 대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층이 수증기층이 완전히 끼어진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물들이 완전히 다 떨어졌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저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뒤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도 이제 같이 하는 해석자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홍수가 확 진행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홍수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가게 한 거죠. 또 이게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1쌍씩 들어가도록 하고, 또 이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노아를 방주 안으로 뭐 한 거예요? 들여보냈다. 그리고 최종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고 있어요, 지금.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심지어 동물들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들어가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노아도 들여보냈고 하나님이 그 문까지 닫아버리는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하시는 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뭐다? 구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심판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했었을 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와 또 사단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나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심판이 또 있죠. 그죠? 재림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같이 거기서 만나면서 하이파이브 해야 돼요.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은찬아, 성민아 하면서 선미자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누군가 또 여기서 17절부터 24절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7절부터 24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들어 물이 많아져 강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부터 많아져 땅에 넘치며 강수가 물이 떠났으며 물이 땅에 점점 천하는 불상이 다당했더니 물이 불어서 15일 지나오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돼지들과 무하는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은 소나무의 신이 못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입니다. 이틀은 땅에서 쓸어버리는 당하셨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있던 자들만 없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멈췄더라. 자, 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졌어요. 이런 비가 이런 것도 하늘에서 붓는 것도 그렇고 40일 동안 지속되니까 견뎌낼 리가 있습니까? 그죠? 몇 시간 오는 그 비에도 막 그냥 수해를 입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40일 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물이 넘친 기간이 150일이었어요.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그리고 그 산들보다 물 높이가 15규빗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15규빗 하니까 한 몇 미터 되겠습니까? 50cm 잡았으면 5일은 5, 25. 예? 몇 미터? 7.5m 이상 다 잠겨버린 거예요. 지금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민이 계산을 의지한다면 7.5m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바다였다 다. 그러니까 7.5m만 해도 견딜 동물이 있겠습니까? 그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미 앞에서 예고되어진 바들이에요. 6장 7절, 13절, 17절 다 예고되어진 바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요, 다 죽었다라는 게 강조되는 것보다 대조하려고 하는 게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대비와 대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는데 오직 누구만 살았더라. 자,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또 22절에 보니까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23절에 보니까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와 대비되는 무리가 있어요. 그와 방주에 남았던 자들은 뭐예요?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23절에 있습니까? 네, 23절에 보면 남았더라, 죽었더라와 남았더라가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던 사람들, 방주에 남아서 살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원인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 믿어! 이러지 않은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120년 동안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바보가 되고 멍충이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믿음은요, 반드시 삶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삶의 의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지라.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5장 6절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칭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보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4장 17절, 22절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는데 그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서 있잖아요. 그들이 태가 죽었고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있잖아요. 어떤 애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라는 뭐 어떻습니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아브라함이 지금 뭘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린아이 용품점에 가가지고 지금 뭘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모차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좀, 할머니, 아마 직원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이거 참, 이거 손주, 네, 아들내미 주시려고, 좋기도 하다. 좋으시겠어요? 뭐 이러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애 낳을 건데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옆집에 새댁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새댁, 배내저고리 좀 줘.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들이 지금 애 낳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애 낳으려고. 뭐 이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 때문에 바보 취급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남겨지게 되어진 거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전체, 7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7장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온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됐어요.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들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홍수는요, 최후의 심판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10절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벗어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예. 지금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최후의 심판을 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고 있다. 지금은. 자, 최후의 심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노아의 홍수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렇게 믿음 없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렇게 믿음 없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 다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믿어야 돼요. 주은창 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꼭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하셔서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말로만 재림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안 믿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안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으로는 안 믿어, 이 사람들 보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겁니다 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오실까?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이 말들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은찬이랑 옛날에 한번 이 아침 먹으면서 지식 해적단의 그 영상을 같이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성민이는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민이가 이제 하도 이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어쨌든 그 지식 해적단의 그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 제목이 그랬어요. 이슬람교들은 무슬림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 아마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까 궁금해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설명하냐면, 진화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래요.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 마호메트는요,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음식이었던 돼지고기는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화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걸 설명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그 중동 지역은 돼지를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맛있다는 건 알지만 키우기가 힘든 과정이고, 부유층들만 이걸 먹으니까 아예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또 환경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금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로 만들어서 금기시 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네, 심포도를 막 따먹어야 되는데 못 따먹으니까 저건 덜 익고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예 자기 못 먹는 걸 합리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아니니까 아예 부정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 금기시 시켜서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논리적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금방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사실들은 너무 사람들이 쉽게 잘 믿어요. 근거도 없잖아요. 그냥 추정에 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잘 믿어요. 또 성민을 통해서 접한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두산이 곧 폭발한다. 거의 100%다.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100년 주기에 한 번씩 폭발하는데 곧 100년이 다가온다. 또 하나, 백두산의 그 온천이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70몇 도의 계란을 삶았는데 지금은 몇 도? 80몇 도, 90몇 도 펄펄 끓는데요.
그러니까 곧 백두산이 폭발할 거다. 좀 난리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봐요.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믿어요. 물론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확실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잘 믿는데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부활이 재림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날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요. 아주 실제적인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고통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심판이 뭘로 주어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 있는 약속만 우리는 합시다. 어쨌든 불과 구더기로 표현을 많이 해요. 어쨌든 불로 우리가 한다라면 불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견딜까? 영으로 심판받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불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나? 사람이 막 오징어가 타듯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판으로 하시겠는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인가? 아닙니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적으로 유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뜨겁기는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 화상의 고통일 겁니다. 왜? 불신자들도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를 다 입습니다. 육체를 입고 그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화상 안 입어봤죠? 저도 안 입어봤어요. 근데 화상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시골에 있잖아요. 내가 시골에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좋네. 이런 추억들이 없어요, 추억들이. 시골에 가면 불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불장난 해봤어요? 했죠, 그죠? 시골 출신들이 해. 불장난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나무막대에다가 비닐 감아가지고, 비닐을 불 붙여가지고 해봤죠? 안 해봤구나. 진성 시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다 감아가지고, 마른 비닐을 감아가지고, 비닐에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비닐에 이렇게 막 잘 타거든요. 오래 타요. 가지고 막 비닐이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면서 툭툭 막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 물 위에다가 막 이렇게 물 위에서 딱 하면 그게 녹아내린 그 비닐이 물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축축축축 막 퍼져나가요. 왜 이렇게 막이 생겨요. 툭 떨어지면서. 생전 불장난 안 해본 사람처럼.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닐 녹아내리는 걸 내가 맞아봤어요. 큰 거 하나. 지금 그 상처는 다 없어졌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막 했는데요. 큰 게 아니고 훅 떨어져 내린 거예요. 여기도 있었는데. 큰 게 하나 툭 떨어져 내렸는데,
막 했는데 수포가 막 확 생기더라고. 근데 이거는 약한 화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이 심판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듣고 계시나요? 계속 해도 될까요?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끝이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끝이 있으면 뭐든지 참아낼 수가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 어떻게 버텨냈냐면요. 제가 특공대 있었잖아요. 와, 군대 생활에 막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르고, 뭐 힘들고, 막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막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내가 지금 이렇게 구르고 뭘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언젠가는 끝날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버틴 거야. 근데 문제는요, 최후의 심판은 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에 처해진 자들이 늘 한결같은 그거는 뭐냐 하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도 마시고 그 심판을 믿지 않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 동일하게 믿음의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그렇게 막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원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작품인지 아세요? 그렇죠.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지옥문에서 생각하는 로댕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그 작품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옥문 앞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그 지옥문 앞에 있으면 이미 끝난 거고, 노아의 홍수의 날 이미 접할 그때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뭐 이럴 시간이 있는 게 없다니까요. 네, 지옥문에서는 이미 선택하고 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을 면하는 자에서 우리는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우리 기쁨의 교회, 참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날
우리가 서로 얼싸안으면서 와 막 하면서 막 만나서 즐거워서 거기서 어깨를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의 말은 곧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